자, 구속의 양면이 있는 것까지 설명을 했었는데, 이 페이지의 로마서 8장 23절부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이라고 성경에 표기를 해놨는데, 이 양자된다라는 말은 원래는 접붙임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죠. 거기에서 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다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자들이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되는 것이 두 단계가 있다. 이게 거듭날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났지만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만 이제는 완전한 아들다운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로 나신 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맞지요. 그렇지만 부활의 날 맏아들로 또 나셔야만 완성된 것이잖아요. 그 말은 영이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는 예수님은 뭐 영이 별도로 구원받고 그런 것은 거듭날 필요는 없었지만, 그러나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인품, 인격까지도 어떻게 되면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우리의 교회 생활에 해당하는 말이단 말이야.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는 혼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왜? 단체 안에 있어야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도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더 많지,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몸의 구속을 받는 사람이 더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수는 아주 적은 거죠.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자들의 수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할 때, 이 구속은 혼의 구원을 이룬 사람에게나 허락해 주시는 신령체로 주와 함께 나타나는 영혼, 몸이 전체가 온전케 되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구속은 그러니까 몸의 구속이라는 말과 지난 죄들을 사면받은 그런 구속이라는 말은 개념이 다르다.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을 받았느니라 라는 에베소서 1장 7절이나 골로새서 4장 3절이나 이런 데 나오는 구속이라는 말과 지금 에베소서 4장 30절이나 로마서 8장 23절에 나오는 이 구속이라는 말은 개념은 다른 거다 그런 말이야. 자, 세상으로 태어났어도 사람이 장성한 자로 자란 다음에 국가고시에 패스를 해야 국가 공무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태어나는 문제와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게까지 되는 문제, 아내를 취해서 후손을 낳을 수 있게까지 되는 문제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죠.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혼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신령체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구속을 말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설명할 때 계시록 14장 3절로 5절 읽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그 말은 땅에 짐승들의 세계인 세상 교계에서 빼내심을 받았다 그 말인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으면 교회로 들어오죠.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만 빼내시죠.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땅에서 구속받았다라는 말은 땅의 짐승들의 세계인 기독교계에서 빼내심을 받았다. 이기는 자로 빼내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 여자는 큰 음녀잖아요. 세상 교계의 교리로 인해서 그 영혼이 더럽힘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여기서 사람 가운데서라는 말은 원은 인류라는 일라어로는 그런 뜻인데, 이거는 나 바다 짐승 세계의 인간들 중에서 속량을 받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성별되어지는 구속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이게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세상 교계에서 빼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별된 사람이다.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처럼 구속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영이 구속함을 받는 의미인지, 혼까지도 영광에 참여함으로 신령한 새 몸으로 나타나서 새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구속인지를 문장에 따라서 바르게 이해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이다. 구속은 두 면이 있는 거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구속받았다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한 번 구속받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자격은 있죠. 그러나 천국의 아들들은 아니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과 교회에서 빼내심을 받아서 이기는 자로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되는 문제는 개념이 다른 거다, 그런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관과는 성경 말하는 거는 너무 다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 거듭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더 많이 다루는 바는 혼이 온전케 되어져서 주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 혼까지도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는 것은 그냥 첫 번째 구속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혼의 구원을 이룬 사람만 빼내시어 가지고 그들만 신령체로 부활시켜서 영원세계 전에 천년기간의 왕국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분이 쓰신다 하는 뜻이다, 이런 거예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거기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쓰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준비가 다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기간은 우리가 이 생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있는 이 기간뿐이 없다.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귀한 기간인지를 알아야 된다. 자, 본문은 오늘날까지 기성교계가 말씀의 의미를 너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의 공개적인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로 돼 있죠.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사람들이 볼 거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라는 거는 대제사장 무리,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저를 찌른 자들이 본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본다는 뜻이요, 영접한 거 반대한 사람들이 본다는 뜻이요, 반대한 사람들이 본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독교계가 지금 자기네들은 지금 계속 그 주님 오는 걸 그냥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기다리고, 이게 나는 예수 반대하는 사람이요, 그 말이죠, 사실은. 이때 주님이 오시는 것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지 구원의 주로 오시는 기간이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구원할 자를 다 데려갔으니까 신부 성과 함께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빼내심을 받아가지고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신부성에 데려감을 받아가지고 신부성과 함께 오는 세상에 올 때 같이 와가지고, 뭐 주님께서 불대접 다 이것저것 불대접 이렇게 붙는 게 아니고, 우리 윤혜수 자매한테 불대접 이렇게 주고 나서 저쪽 동네 어디도 잘 알지, 그 동네 이상한 애들, 너무 말 안 듣는 애들이니까 가서 부어버려. 그러면 거기 가서 붙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는 동네로 보낼 일은 없잖아. 항상 나와 한 세대를 살면서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다 그랬는데, 배반한 자들, 다 그런 자들한테 심판의 영이 부어지는 것이지, 알도 못하는 사람, 저 사람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평생 살면서 뭐였는지 알도 못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불대접 불 수는 없잖아. 자세히 알아야 뭐 가서 불대접을 붙든지 무엇든지 하는 거지. 심판도 다 공의로 하는 거예요. 공의로. 그러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심판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영. 그 심판의 영을 받으면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이제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심판이라는 거잖아. 영적 심판이 더 두려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은 앞서가신 모든 믿음의 선진들 곧 주의 품에서 자던 앞서가신 증인들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우준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영과 정신을 깨우기 위하여 추수를 위한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증인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 말씀의 빛으로 임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나팔소리로 온다, 나팔 부는 천사들과 함께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의미는 곧 허다한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믿음의 증인들을 구름 수레로 삼아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의 영과 마음으로 임하여 회개의 샘을 열어준다는 뜻이니, 이것은 구원을 주러 오시는 그런 주님이 오실 때는 이렇게 회개케 하는 영으로, 통회케 하는 영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끝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심판의 영으로 오시는 거죠. 이렇게 양면이 있는 거다. 그런데 기독교계는 지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이 은혜의 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대적하고 세방하고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어떤 목자들을 물 없는 구름이라고 하셨으니, 구름이라는 표현은 주의 증인들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주님은 반드시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하였으니까 분명히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을 소수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신부 옷을 입거나 흰 두루마기를 입고 신부성에 들어갔다가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오는 거죠. 오는 세상에도 오른편 양무리가 있고 왼편 염소무리가 있는데, 오른편 양무리는 숫자가 당연히 적은 거고, 왼편 양무리는 온 천지가 다 왼편 염소무리는 뭐 온 천지가 다 염소무리인 거고, 심판이 지나가도 다 이 세상 사람이 다 죽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3분의 1만 죽는다고 했으니까 3분의 2는 살아남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쨌든 불신자로서 판정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지 말고 살아남으면 가능은 좀 있죠. 복음을 또 들을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기왕이면 이 시대의 복음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게 더 좋지 않냐 이 말이야. 어렵게 할 것 없이. 또 불꽃 천사들과 함께 불에 옹이 되어 불수레를 타고 오신다고도 예언하셨으니,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사람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구약시대에는 지음받은 천사들을 빛의 사자로 또는 어둠의 천사로 보내셨죠.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 이후에는 사람 천사가 된 자들이 지음받은 천사들보다 더 능력과 권위가 더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많은 고난을 통해서 혼까지도 영광에 참여하게 됐으니까. 그러나 지음받은 천사들은 혼 자체는 없잖아요. 그냥 영들 뿐이지 구원을 이루고 말고 할 것이 없는 거잖아. 근데 천사들이 뭐 고난받았다는 말은 성경에는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데, 성경은 영의 구속을 받는 문제보다도 혼의 구원을 이루는 문제를 더 많이 다룬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바댜 1장 17절로 18절 읽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로마서 11장에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오실 때 그 주님이 시온산에서 오신다고 돼 있죠.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왜 야곱 족속은 불이 된다 그랬느냐? 이것은 율법 말씀의 후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 족속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야곱 족속은 율법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던 구약시대 사람들이잖아요. 요셉 족속은 애굽에서 낳은
두 자식을 통해서 번성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예. 그래서 이것은 이방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 그랬으면, 불꽃은 불의 말씀만, 심판의 말씀, 심판의 영, 그 말씀만을 가진 자들은 야곱 족속이고, 불꽃이 된다는 것은 빛을 발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왕권이 상속을 받는 것은 요셉이 받는 것이지만, 그런데 장자의 영부의 족보에 기록할 때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모습으로 와야 되니까 족보에 기록할 때는 요셉의 계보를 적는 게 아니라 유다의 계보를 적어놨던 것이죠. 이런 이치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은 라헬이 낳은 요셉 족속을 더 사랑하는 것이지, 레아가 낳은 그 육적 자손들을 더 사랑하는 것은 사실 아니죠. 자,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된다 그랬는데, 에서 족속의 기업은 세일산이죠. 산이 두 산이 있어요. 시온산이 있고 세일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이라는 것은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이 에서 족속에게 불을 붙인다, 지금 그 말이에요.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심판의 영을 말한 거예요.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즉 육신의 자녀는 영적 자녀에게 심판받는다, 그 말이죠. 약속의 자녀들에게 육신의 자녀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10절에 이제 재인용이 됐기 때문에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여기 능력의 전사들 할 때 지음받은 전사들만을 여기선 말하는 건 아니다.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날 때, 이거는 사람 천사들이죠. 요셉 족속이잖아요. 요셉 족속 불꽃이잖아요. 그때 이방인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과 함께 나타내실 것이다, 오는 세상에. 주님은 임하시는 기간이 있고 나타내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영광 중에. 그때 나타나실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주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게 빛이죠. 빛을 반사하는 거 상징이에요.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여기 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빛은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이잖아요.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마귀의 권세를 능히 제어하고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분의 영광을 떠난다라는 것은 이제는 은혜가 없다, 그 말이죠. 구원의 기회가 더 이상 없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건 계시록에서는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져진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리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라는 건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거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은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라는 걸 아는 자들이고, 이들에게는 사실은 먼저 오실 땐 도적같이 오신다, 임하실 때는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는 영광 중에 나타나는 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수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는데, 짐승에게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해서 마지막으로 데려감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생에서는 연단과 시험과 박해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이기는 자로 데려갔으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죠.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여기 모든 믿는 자들은 남은 자들이에요. 천년기간의 우편 양들이 되는 사람들이죠. 이거는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루터기가 되는 사람들이죠.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 봅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여기 저희는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불의한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자들, 몰려간 목자들이라 그랬어요. 예,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 말은 그 사람들이 말은 잘도 너희가 받아들여 준다라는 뜻이겠죠. 당연히 먹는다라는 말은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들인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런 걸 보니까 목자가 바로 구름이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구름이 종류가 다를 수가 있다, 지금 이걸 말한 거죠. 주고 또 주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랬어요. 시편 104편 3절,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그러니까 구름이 하나님의 수레가 된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하나님의 신, 또 예수님의 온전케 되신 그분의 정신, 혼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형제 자매님들이 구름수레가 되는 거죠. 나가서 전도를 하면은, 사실은 형제 자매님들의 입을 빌렸을 뿐이지 말하게 하시는 이는 속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이 지금 전도를 하는 중인 것이죠. 이것은 이제 경험이 필요해. 전도를 해보면 내가 말을 하려면 힘들고 억지스러운 것이 본인이 알 수 있고, 또 말이 잘 안 나와.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술술술술술술 막 나오고, 상대방이 아무리 안 들으려고 해도 상대방을 제압할 수가 있게 돼 있어. 이거는 이제 전도를 직접 해봐야 이제 이 문제는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이사야 19장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이런 허공에 떠도는 구름 타고 어디로 가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건데, 그 사람의 영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정신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여기 인자와 인자 같은 이는 다르죠. 인자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러나 인자 같은 이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영이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에게 인도되매 그랬어요. 여기 하늘 구름이라고 할 때 여기 하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 영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이 함께 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오심이라는 건 항상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주님이 함께 오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같이 오는 거예요. 이건 상징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다.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도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마지막 때, 짐승의 때에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 이 중에는 그루터기가 감춰져 있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인 것이고, 이기는 자들은 다 데려갔고 그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 오시는 얘기인 것이죠. 여기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건 이기는 자들의 영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 성도들과 함께 오는 광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심판, 주님의 예언이
역사상에 응하는 걸 그때다.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었더니 우리가 믿는 것이고 안 맞는 말한다 해가 우리가 이단이라고 죽여놨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하는 그들이 증거한 말과 똑같이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네. 그걸 깨달으면 그게 주님 오는 거죠 이제 그때. 예. 마태복음 26장 64절 아까 읽었어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았다라는 말은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말과 같은 뜻인데, 이것은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신 주님, 즉 믿는 성도들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타고 앉아 계신다.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이 예수님의 보좌죠. 그러니까 영광 보좌가 되는 거죠. 술에도 되지만 술에 빈 의자만 딱딱한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술에는 왕이 이게 앉을 수 있는 그 준비가 돼 있잖아요. 이게 상징이죠. 이것은 구속받고 온전케 된 영들을 주님이 타고 그분이 보좌로 삼고 오신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장 7절로 갑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대제사장물이 공의회 의원들이 볼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그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를 찌른 자들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죠. 그런데 피와 불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를 찌른 자라고 말을 할 때 예수를 죽인 자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작은 소자들을 죽인 자들이죠. 진리의 증인들, 일곱 영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 주수꾼들을 죽인 자들이 자기네들이 죽여놓고 그때서 깨닫는 것이죠. 그 말이란 말이야. 자, 시편 104편 3절. 물에 자기 두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이렇게 했어요. 예, 구름이 수레가 된다라는 말은 구름 같은 증인들을 주님이 타고 필요한 곳에 임하신다 그 말이죠. 이사야 66장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그러니까 불수레지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으로는 땅과 바다에 불대접을 쏟아부을 수 있는 불대접을 맡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 그들과 함께 오시는 것이죠. 그들이 불대접을 쏟아 부으면 세상이 심판받는 것이잖아요. 그런 주님으로 오실 때 그때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혼자 오시는 게 아니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성도가 다른 표현으로는 구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 구름수레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랬으니까 주님이 자는 자들을 깨워가지고 그들과 함께 온다, 지금 그 말이죠. 그때 너희가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습니다 라는 말이 지금 이 말이잖아요. 주 안에서 자는 자들.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건 생판 거짓말이라는 게 벌써 말씀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일어나 머리를 들게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오시는 것이죠. 일어나 머리를 들면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대관식을 치른 다음에 황후 자격으로 오는 것이죠. 오는 세상을 이제 안살림하러 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제 안살림한다는 뜻은 우편 양들의 장막을 두르고 이제 세상 나라 사람들을 살림하는 것은 철장 권세 받은 자들이 나가서 통치를 하는 것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면 우편 양무리의 장막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은 오는 세상의 안살림을 한다. 내가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는 이해하시겠죠? 안살림하는 것은 양무리들의 장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고, 이제 그 바깥 세상을 통치하는 이제 이것은 철장 권세로 염소물이 세상을 그냥 막 치리하는 거예요. 신약의 구속받은 성도는 흙무덤의 음부 불꽃 중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고 주 안에서 자는 것이니, 이것이 성도들이 이 생에서는 자기 세대 가운데에서 각자가 구원을 얻고 얻은 구원은 영이죠. 이룬 후에 이루는 구원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각자가 얻고 이룬 구원을 그대로 가지고, 얻은 것은 같을 수 있지만 이룬 것은 다 각각 다른 것이죠. 그대로 가지고 사후에는 음부의 낙원에 들어가서 자는 것이며 주 안에서 자기 일을 마치고 쉰다고도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방인의 때가 차면 반드시 부활 때의 나팔소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배설되어, 그러면 흰두루마기를 입을 증인들인지 밭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인데 살아생전에 그날에 두 남자가 자다가 하나는 대리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생에 사는 때는 다 말씀 가르치고 사역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해서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도 마찬가지죠. 이제 여자도 신부 옷을 입을 자격을 허락받은 사람들만 신부성에 데려가는 것이지, 100명이라면 99명 정도, 99명도 넘죠 사실은. 이 첫째 부활로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나라에서도 뭐 요즘에는 공무원 시험을 하는데 뭐 몇백 대 1 막 이렇게 경쟁률이 높더만,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본의를 받는 문제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 경쟁이 없어. 숫자가 다 미달이요. 왜냐면 기독교는 다 미달이잖아요. 지금 막 오라고 계속 누르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미달이요 이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알고 보면 이 경쟁이 보통 센 게 아니죠. 이 기독교계가 너무 엉터리로 그런 사상을 갖다 보니까 무슨 오는 세상에 누구한테는 다스리는 권세 주고 누구한테는 다스림 받겠냐고, 그렇게 불공평하냐고 또 이러고 앉았어. 아니 그럼 그게 무슨 놈의 천국이야? 그럴 것 같으면 이 생에 사는 동안에 교회 모임에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뭐 세상사 먼저 하고 일 다 마친 다음에 시간 남으면 가고 그래도 되지 뭐까짓 거 그걸 말이라고 하는 소리야? 그럼 뭔 뜻이여? 이상이는 뭐 없다 그 말이야. 이 뛰어난 부활에 참여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신앙생활에 정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소홀히 여겨가지고서 나는 죽으면 거기에 간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건 기독교계가 복음을 원래 잘못 전해놔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막 그 천국 숫자 채우느라고 지금 막 불러들이라고 난리야.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아무나 막 개나 거리나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게 말도 같잖아 소리. 자, 이방인의 때가 차면 반드시 부활 때의 나팔소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배설되어 모든 신자들이 그 앞에 서서
살아생전 그 몸으로 행한 대로 가장 공정하고 정확한 판결을 받아 누구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 상을 받고 대부분은 음부에 버려둠을 당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며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나 그 천년이 차면 살아나서, 이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이 아니고 그 이름이 다시 생명책에 기록되므로, 그러니까 천년 동안은 영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 이름이 일시적으로 흐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이름이 농명되었다가 흐려지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름이 다시 회복이 되면 영세에 가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가 여기까지 결정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거 공부를 얼마만큼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합격을 할 거냐 못 할 거냐 결정되는 거지, 공부는 하지 않고 거기는 뭐 미달인데 뭐 그냥 등록만 하면 다 들어가. 천국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는데 그렇게 미달이겠어? 그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사람들을 다 미혹해가지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소리들이라는 걸 분별을 해서 드려야 된다.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런 걸 보니까 먼저 일어나서 결정을 받을 사람들은 자는 자들이죠. 자는 자들이 먼저고, 살아남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은 그리도 심판 때가 짐승의 때인 것이기 때문에 그때 추수가 될지 못 될지, 살아남을지 짐승편으로 가서 빌붙어 버릴지, 이것은 그때 모든 게 결정하는 거죠. 이게 그리도 심판 때죠. 그때는 세상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자기 집에서부터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딱딱딱딱 알곡이냐 쭉종이냐, 그 다음에 가라지냐 곡식이냐,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호령과라는 건 계시록 10장이죠.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작은 열린 책을 그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고 주는데 막 호령했다는 거잖아요. 큰 소리를 외쳤다는 거잖아요. 천사장의 소리에 이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은 지금 믿는 성도들을 추수가 되도록 격려하고 세우고 이렇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까지 가르치는 걸 이제 영원한 복음이다 그러는데, 이게 추수나팔이죠.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조차 강림하신다. 주님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허공 하늘의 흰 구름 속에서, 무슨 구름 속에서 막 이렇게 독생자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닌 것이고, 뭘로 오신다고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유심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심히.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들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의 음성은 구름 속에서 들리는 걸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말은 당신의 말씀을 맡은 종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건 자기 일을 마치고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죠. 근데 다 일어나는 게는, 일어나는 거야 다 일어나지. 이제 점검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다 데려감을 받는 거는 아니죠. 여기서는 흰 두루마기를 입거나 신부의 옷을 입는 것을 허락받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에 왔는데, 우리 번역에는 여기 함께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저 아래에 들어가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함께와 같은 용어가 아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함께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 서로 함께 있다는 이런 개념밖에 없죠.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앞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그 말은 주 안에서 자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일어나는 것처럼 저희들처럼 주 안에서 자든 자들처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함께라는 이 용어는 이해가 굉장히 번역을 좀 어렵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이 함께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자기네들은 살아서 그날 맞으면 죽지 않고 뿅 하고 휴거된다 이러고 이 함께라는 단어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들과 같이, 그런 뜻으로서 앞서서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난 자들과 같이, 그러니까 이 생에서 산 채로가 아니라 죽자마자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저희와 같이 돼야 되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돼야 되니까 죽어야 된다는 말이죠.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살아서 뿅 하고 간다는 말이 아니라 죽어가지고 간다, 지금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아니 이걸 이렇게 엉터리로 지금, 왜 기독교인들이 그런 관념 때문에 여기다 똑같이 함께라고 번역을 해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이 와버린 거야. 이 말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남은 자들도 죽은 다음에 그 말이단 말이야. 죽어야만 그 말이단 말이야.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는 부활 때이기 때문에 무덤에 안 들어간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이기는 자들은, 증인들은 이때 무덤에 장사는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기는 자가 아닌 자로 죽으면 당연히 후손이 묻어주겠죠. 그럴 거 아니요. 살아남은 자라고 해서 다 저희와 함께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요. 살아남은 자라 할지라도 이기는 자만, 짐승을 이긴 자만, 그 마지막에 짐승의 미혹을 끝까지 나중까지 견뎌내고 이긴 자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지, 짐승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숨어서 육신대로 살아남은 자는 여기 끌어올려 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남아서 그루터기는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미 짐승의 표를 다 받아가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엔 해당도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죽지도 않고 뿅 하고 이게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 이러고 지금 있는데, 이게 너무 번역상의 큰 문제다. 여기 나오는 저희와 함께, 이 하마라고 하는 용어는 저희처럼 저희와 같이 육의 몸이 죽지만 장사 체험이 생략된 상태로 앞서가신 증인의 영들 속으로 끌려간다라는 뜻으로서, 이것은 엘리야와 두 증인들의 승천, 엘리야의 승천과 두 증인들의 승천으로 예시가 되었다. 엘리야는 그때 엘리사가 장사 지내준 적이 없죠. 장사 지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때가 바로 부활 때였다 말이야. 그때가 마지막 최후의 추수 때였고, 엘리사는 남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양육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이어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 이제 성경이 이게 다 암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랬는데, 이것은 구름 속으로라는 것은 구름 같은 증인들,
앞서가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주님이 지금 오시는 중이니까 그 구름 같은 증인들 속으로 가려면 똑같이 구름 같은 앞서가신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함께라는 말은 갇힌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이해됐죠?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 공중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무슨 창공 하늘 이런 개념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지만, 이것은 셋째 하늘에서는 주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땅에서는 데려가는 것이니까 중간 장소를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표현에서는 이게 이들을 여기에서 영접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간 다음에 오는 세상에 다시 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다른 데서는 이건 이제 창공 하늘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지만 상징이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좀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것은 사람은 영과 마음, 혼이 있는데 사실은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광활하고 하늘과 결탁, 이게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이죠. 땅과 하늘 이렇게 구분을 하기로 말하면 셋째 하늘까지 3등분을 하기로 말하면 영과 혼과 몸이지만 구속받은 사람들은 영혼과 몸으로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성막의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졌을 때와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됐을 때는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쓰는 그런 용법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그 말은 새 하늘이 된 상태를 의미하는 말인 거예요. 이게 즉 온전한 구원을 이룬 혼까지도 영광에 참여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까지 갈 것 없이 뭐 다 설명해요. 예.